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걸 원하신다라고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회사를 다니거나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떤 일을 맡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친구들 모임에서도 회장을 맡는다든지 회계를 맡는다든지, 아니면 교회에서도 여전도 회장을 맡는다든지 구역장을 맡는다든지, 아니면 사회에서 또 직장 다니면서 과장의 일을 맡는다든지 어떤 프로젝트를 맡는다든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건 사명이거든요.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고 싶어서 달려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에게 주어져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있어요. 아마도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늘 기도하는 분들이라면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무엇인가 맡길 때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니까 맡기지요. 하나님이 전혀 할 의지가 없으시면 우리에게 맡길 일이 없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그것을 나에게 위임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그 사명이 주어지는 과정을 아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가 지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몰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점점 서쪽으로 와서 호렙산에 이르렀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떨기나무는 이렇게 가시덤불처럼 되어 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시내산 밑에 보면 거기 카타리나 수도원이 있거든요. 그 안에 이렇게 그 기르는 그 모세 떨기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떨기나무 불이 붙으면요, 확 붙어가지고 타서 사라져버려요. 근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불이 붙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가까이 가서 보리라 하고 다가갔습니다.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지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여기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 배웁기를 두려워해서 얼굴을 땅으로 숙이지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밝히셔요.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지금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어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을 누가 이루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읽어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이제 가라. 누구에게 말씀하셔요? 앞부분 8절에서는 내가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네가 가라. 그렇죠? 네가 가라. 그런데 가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목적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부름받은 모세에게 내가 가라, 내가 이 일을 이루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함께 하셔요. 힘든 것 같은데 이루어져요. 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루셔요.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예스하고 나서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요. 할 수 있도록 다 도와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는 주저하지 마세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주저할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 이사야나 다른 선지자들처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나에게 시키는 그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회사에서도요, 일이 주어질 때 회사 차원에서 내게 맡겨지는 일들이 있고 과장님이 나한테 맡겨주는 일들이 있어요. 그 강도가 다른 거예요. 중요성이 다른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모세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하면 그 이름이 뭐냐라고 물을 텐데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라고 질문을 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4절 읽어봅니다.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우리말로 순수하게 보면 나는 나다. 예,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래서 이것을 지존자, 자존자, 그리고 이 이름을 여호와,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셔요. 15절 같이 읽어보죠.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자, 우리가 창세기를 읽었지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야곱과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말하라. 조상들의 하나님, 이 자존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조상들의 하나님. 그러면서 여기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분은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내 백성 이스라엘, 내 백성 이스라엘, 내 백성을 이스라엘,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자존자이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너희를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시켰다면, 그분이 우리를 시켰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맡겨주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일을 위해서 나서야 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들 대부분 결론적인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나서서 한 것 같은데 나는 도구일 뿐이고 결론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전도를 한다든지 교회를 섬긴다든지 지역사회를 섬긴다든지 교회를 건축한다든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파송하고 지역의 작은 교회들을 돕는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셔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혹시 여러분 차원, 개인적인 차원에서 맡겨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야 되는데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혹시 없을까? 주님의 몸된 교회 차원에서는 지금 건축이라고 하는 주제가 함께 마음을 모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순종하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그냥 손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오늘 하루도 주의 사명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